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성탄을 맞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죄와 죽음과 저주에 놓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는 자가 자녀입니다. 닮는 것을 보면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녀만이 아닙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을 배우고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닮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으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셨는데 그의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성만찬을 또한 제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장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드립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 선포로 예수 믿게 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지금 자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의 원형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부듯 하려고 욕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내게 요구했다. 마치 밀 까부르듯, 즉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질 위기에 놓였던 거지. 죄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압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하심과 성령님의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99년 1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불임 치료라는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하신 거지요. 한 병원에서 치유받는 199명, 그러니까 미국, 카나다, 호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의 불임 치료를 받는 199명을 명단을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그 명단을 받는 쪽에서는 이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지요. 그리고 저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그룹과 그냥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1년 동안 후에 결과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보 기도를 받은 그룹의 임신율이 기도 없는 그룹보다 배나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에는 심장질환자를 위한 기도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빌리 썬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지 못한다. 기도가 있는 자녀는 사단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연말 연초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우리가 들떠서 보내기 쉬운 시간에 특별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귀한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이 마지막과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친히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종종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헤매기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들으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므로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것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종종 새벽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첫째, 새벽은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5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시편 5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고요한 첫 시간, 아무것도 방해가 없는 시간에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며 가르침입니다. 영국 신학자 드르몬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10분 동안만 대화해도, 아니 2분만이라도 그것은 하루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지적합니다. 옳습니다. 새벽은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요 승리의 이적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근데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만 그날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새벽은 만나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주 앞에 나가 간구하고 엎드릴 때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새벽에 모든 중요한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진 것은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첫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면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의 기도 시간 매우 복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서 보면 예외 없이 보통 사람보다 서너 시간 일찍 일어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연말과 연초에 주 앞에 엎드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주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주님이 겟세마니에서 밤새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앞에 나가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전 공생애 전에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며 그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준비한 일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가장 바쁜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여기 없음이라. 보면 음식 잡수실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적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 조금도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삽으로 하는 거하고 포크레로 하는 거하고 그 능률이 어떻겠습니까? 삽으로 하는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단은 사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사단을 쉽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계로 사람을 공격하고 제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외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9장 29절의 말씀이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꼭 명심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능력은 기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은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전략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쉬게 합니다. 기도를 반대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기도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교회당이죠. 채플이죠. 거기 세계 많은 순례자들이 옵니다. 어떤 분이 그곳에 가서 그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비가 오더니 경찰에 연락해서 연행됐습니다. 아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연행된 거예요. 경찰의 배려로 풀려났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와서 경비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기도하는데 나를 경찰에 신고하냐. 이때 경비가 좀 곤란한 모양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허락하면 사람은 아무 데서나 기도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조는 사람, 이 사람은 쫄병이라네, 쫄병. 잠깐 기도하고 잡담만 하는 사람, 깡통이랍니다. 깡통.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기도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145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감격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 힘이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힘은 모든 인간과 육체와 심령의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무슨 열심히 운동하고 잘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늘나라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내리는데 그것은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31절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오늘도 꼭 같습니다.
연말을 맞습니다. 성탄을 맞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이 연말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 하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승리는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무릎을 다시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와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저희일까 봅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고 다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초청한 주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